기경계 같이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주를 표합니다. 이 기경계는 용수보살이 지은 겁니다. 오래됐죠. 130 3쪽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3쪽부터 예. 130 뱀의 품이네요. 앞에 이제 못 들으신 분은 다음에 나중에 이 끝까지 보고 또 첫 번째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뱀의 품 한번 보죠. 132페이지네요. 뱀의 품은. 자, 134페이지 보시죠. 예. 읽다 보니 한 거네. 춘다의 경. 자, 83이네요. 지혜로 충만한 성자, 깨달은 님, 진리 주인이신 님, 가래를 여인 님, 인간 가운데 최상의 님, 뛰어난 길들이는 님께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일러주십시오. 춘다요. 4 수행자가 있고 5째는 없습니다. 그 물음에 그대에게 눈앞에서 답합니다.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자,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길 가는 거는 바로 이제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의 길. 자, 다시. 자,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를 사는 자 이랬죠. 그 다음에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길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 붓다가 말하는 길은요,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나는 게 그럼 길에서 시작, 길에서 끝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고, 길에서 시작해 길로 해서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끝나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처음에는 수행할 때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수행 길을 들어서서 수행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얻죠. 죽지 않는 불사, 니르반, 열반을 얻습니다. 얻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열반에 머물게 되면은 고통받는 중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을 여전히 받겠죠. 그래서 이 깨달은 자는 열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붓다가 되신 분은 이제는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서 중생 구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아라한가를 얻으면은 보통 열반이 머물 수 있는데 열반이 머물지 않고 보살의 길을 가서 완전한 부처를 이룬다. 부처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니까 역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에서 시작해서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멈추지 않는 길이죠. 그럼 이 불사를 얻었다고 하는 건 뭘까? 그건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인데 대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길, 수행 길을 우선 알아야 돼요. 아는 자죠. 수행 길을 아는 자는 뭡니까? 자기가 수행해 가는 걸 얘기하고
그 길을 가리키는 자는 뭔가 하면 자, 인도자입니다. 스승으로서 수행 길에 들어선 사람을 바른 길을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길 위에 사는 자가 누구냐? 이 이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 구제에 나서고 또 완전한 깨달음 붓다가 되고서도 길 위에 사는 거예요. 얘기하면 자,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은 방해꾼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하면 산수 목군년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코칭의 완벽한 이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이래 보면 돼. 조의 경전인데 산수 목건능경. 그 수학자, 산수는 수학자 목건능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수학 실력이 없는 자는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내고 수학의 그 깊이가 있는 자는 그에 맞는 문제를 내어서 더 높은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래 그래. 나도 자네가 한 일대로 그대로 하네. 열반을 이루는 길이 있고 열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대로 가면 열반을 이루게 된다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처음 입문한 사람에게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천인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 천계에 태어나도록 하는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게 딱 두 가지예요. 그 가르침은 뭔가 하면 도덕성, 도덕성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해서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 천국에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제 수준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몇 개가 있나? 28개나 돼요. 욕심의 세계에는 그 6개가 있고 욕심이 없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 이 세계에는 천국이 18개가 되고 물질이 없는 정신만 있는 천계에는 4개가 있다는 거죠. 총 합하면 28개가 있어요. 그것도 삼천대천세계 안에 그렇고 삼천대천세계가 무수히 많다 이러면은 천계도 무수히 많죠. 상상이 되겠죠. 그럼 어쨌든 그 천국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얘기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 거기도 역시 생로병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뭔가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탐욕과 성능과 의석음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괴로움이 벗어나는 길을 가리키는 거죠. 이 4가지죠. 고진멸도. 사람은 괴로움을 알면은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자 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를 알게 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안락한 상태를 알고자 해요. 그러면 그 안락한 상태가 바로 불사 죽지 않는 거,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은 그 길에 이루고자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해요. 그게 이제 팔정도예요. 그래 이 고진멸도를 얘기해요. 이 가르침은 이제 조의경전 여기도 아마 나올걸요. 그거는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환자를 받을 제일 먼저 병을 살피죠. 병은 괴로움이니까.
두 번째 의사가 뭘 살피겠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그러니까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건강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건강하게끔 이제 방법을 써서 병을 제거하죠. 그게 이제 그게 수행이고 명상이에요. 이 양이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쓰는 방법대로 차용해서 쓰고 당신을 뭐라는 건 의사 중에 왕이다, 의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의 하나의 건강만 지키는 의사 있고, 얘기하자면 한 마을 정도 그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국가 정도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의사가 있어. 얘기하자면. 그럼 부다는 전 인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중에서 왕이다. 이렇게 의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85번입니다. 준다. 예. 깨달은 님은 누구를 길을 아는 자라 하십니까? 자,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차례차례 묻는 거죠. 어떻게 견줄 수 없는 스승이 됩니까? 예. 길을 안다는 것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묻건대 길 위에 사는 자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다 얘기하는 거죠.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 다 얘기해 달라는 거죠. 자, 86번. 의혹을 건너고 화살을 떴나 열반을 즐기며. 열반이란 불사 죽지 않는 걸 열반을 건다 그랬죠.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을 아는 자라고 깨달은 님은 말을 합니다. 자,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제 열반을 즐기며, 이런 열반이라는 말은 해탈에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속박이 벗어난 대자유, 또는 죽지 않는 것,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 이런 말도 하는데,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바탕은 염을 떠났다 이랬어요. 생각염. 그래,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마음의 본바탕에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비유를 들어서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외부의 영향을 줘야 물이 움직이듯이 마음도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움직이지만은 마음 자체는 본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깨달은 자는 어떤가? 외부의 영향을 받더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자죠. 예, 그 일반이에요. 그래 이제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길을 아는 자라고 깨달은 님은 말합니다. 87번. 여기 위 없는 것을 위 없는 것으로 알고 위가 없다는 것 어때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쓰라고 분별하고 의욕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라면, 자, 해탈자가 제가 해탈은 열반이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해탈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두 번째 길을 가리키는 자라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참 의욕을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 네. 길을 가리킨 자다. 자, 88번. 책임을 확립하고 자제하고 허물 없는 길을 따르며 잘 서려진 가르침의 길 위에 산다면 수행자들 가운데 세 번째 길 위에 사는 자라 부릅니다. 자, 책임을 확립한다. 책임을 뭐라고 하냐? 샷디라 그래요. 예, 샷디는 이제 보통 기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책임이라 해요. 샷디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래 찬성하지 않아요. 왜 찬성하지 않느냐? 마음 챙김 이러면은 언어락하는 걸 항상 지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 이러면은 이 언어는 무엇을 지시하고 있죠? 마음에다가 마음으로 가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을 챙기다 하는 게 있고 마음이 대상을 챙기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이 있으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음으로 가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샷디 대상은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다음 현상이 네 가지예요. 근데 마음 챙김이라면 마음 한쪽을 마음으로만 간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책임하는 거는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샷디를 잘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에요.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샷디 샷지를 이제 그 특징, 역할, 그 다음에 원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제 알아차림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좀 해도 되죠. 이게 이제 수행은 샷대로 해야 되니까 샷대를 이제 번역할 때 여기는 책임 이렇게 번역했죠. 이거는 이제 기억이란 말과 같습니다. 잊지 않는다. 대상을 안 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거는 이제 깊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할을 얘기할 때 잊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 여기 이제 기억이죠. 그래 책임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뭐냐 이러니까 원인은 강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 이게 이제 대상과 대면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인데 잘 보십시오. 이 특징, 역할, 원인, 그 결과 대상과 대면한다는 이 말은 대상이 우리 알아야 할 대상, 기억해야 될 대상은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잖아요?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번역할 때 알아차림이 좋다는 건 뭔가 하면 알아차린다 하는 건 대상을 안다는 거와 정신 차린다는 거죠. 예. 자, 내가 이 대상을 내가 딱 알아차릴 때 깊이 들어가거나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내가 대상을 즉각 알아차릴 때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대상을 즉각 알아차릴 때 그게 강한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대상과 대면할 수 있다. 그건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한다면은 기억의 뜻이 있다.
안 잊어버려. 그래서 수행은 기억으로 한다는 거죠. 수행은 기억으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에도 제가 그 얘기해놨는데 염미 샤티 하는 것이 그대로 그것이 사마타가 돼요. 이야기하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샤티에 확립해가지고 그 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뜻을 짓는다. 뜻을 짓는다 하는 자기도 의미를 따지면 샤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기가 그대로 사마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내가 명확하게 봤다. 그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보고 내가 명확하게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늘 사물을 실체 없음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꿰뚫어 보는 거죠. 안 믿기지죠. 그러면 그거는 원이 생각하면 혹시 간접적인 게 아니냐 이러는데 원래 사물이 실체 없기 때문에 사물이 실체 없고 마음의 본성도 실체 없음이기 때문에 실체 없다 하는 염이 강력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체 없음을 차례 잡는다 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대로 진리와 부합되는 거죠. 네. 실체 없다 하는 진리와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샷띠를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색임을 확립하고 이랬어요. 자, 색임을 확립해버리면은 어디 됐나? 이거 샷띠 파탄나라 그래요. 샷띠 파탄나. 이거는 뭔가만, 색여서, 색임으로 대상이 머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샷티 확립, 색임을 확립하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계속 대상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즉각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알아차림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찰나산매예요. A를 알아차리도, B를 알아차리도, C를 뭘 알아차리도 거기에 잡생각이 없고 알아차림만 있으면 찰나산매라 그래요. 산매라는 고요함이잖아요. 순간순간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심청정이라고 합니다. 산매는 심청정, 마음의 깨끗함 이런 거죠. 그래 될 때 이제 비로소 뭐가 보이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그게 이제 감각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감정, 감각, 생각은 전부 다 정신작용들인데 정신작용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찰나산매가 생기면 비로소 그런 게 이제 감각을 알게 되고 감정, 생각을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이에요. 심안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누파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는데 분명하게 안다. 깨뚫어서 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알고 깨뚫어 아는 것을
파자나띠라 그래요. 파자나띠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동사형입니다. 빤야가 지혜인데 반야잖아요. 빤야를 반야인데 반야의 동사형이 파자나띠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명백백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오는가 하면은 삼파자나띠라 삼카는 바르다. 바르고 분명하게 안다. 줄이면 그건 바른 알미예요. 그럼 뭘 바르게 하느냐? 길과 길 아님을 바르게 하는 것. 윤리적인 것이와 비윤리적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머리를 막 써서 아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 저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분명히 알 정도 되면은 이파사나 두 번째 단계고, 길과 길을 아님을 분명히 안다. 비윤리적이고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걸 분명히 가려서 아느냐는 세 번째 단계예요. 그게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삼파자나띠의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 알의 내용이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입니다. 얘기하자. 무상고 무아를 내용으로 하는 게 삼파자나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상이 아닌 유상을 주장하거나 괴로움이 아닌 몸은 즐겁다, 몸이 괴롭지 않고 즐겁다를 주장하거나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 바른 길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바른 길이 아닌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등장해요. 비윤리적인 행위. 그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바로 딱 두 가지인데, 있음과 없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있음을 근거하는 게 영혼주의거든요. 그건 항상 하는 게 있다 보는 거예요. 무상의 변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괴로움을 반대하고 자아가 있다고는 유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 영혼주의라든지 절대주의라고 해요. 이런 길로 가면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도 가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 영혼 불멸의 자아는 안 죽어. 내가 나쁜 짓 저질러도 괜찮아, 안 죽으니까. 가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 불멸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저지른 거죠. 남에게 피해를 막 주고 이러는 거죠. 내 밖에 영혼 절대주의, 영혼주의, 내 밖에 걸 내세우면 어디 됐냐. 그것이 이제 윤리 주체이기 때문에 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온갖 나쁜 짓 다 저질러. 그래놓고 윤리 주체자에게 고개 숙이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밖에 영혼주의적인 창조주를 내세워가지고 이걸 같이 장사하거나 이용을 하는 사람이야. 온갖 나쁜 자질을 그거 갖고 회개해버리면 끝나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걸 영혼주의라고 하죠. 절대주의라고. 그러니까 비윤리적 행위가 튀어나오는, 그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무주의, 없음을 근거로 하는 허무주의도 비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죄도 죽으면 그뿐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 내 나쁜 짓 한다, 아무 상관없어. 죽으면 그뿐인데. 그런 허무주의죠. 그 유물론자들이 이게 많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떠나 있는 거죠.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것은 유도 아니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변한다는 것 자체가. 고락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뭐가 허망하다? 형상이 매 순간 변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망함을 알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제거된다 이러잖아요. 허망하다 하는 건 뭐예요? 있다 하는 거는
허망한 거에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다 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는 거죠. 허망하다는 속에. 그러면 있음을 부정하면은 있음의 반대되는 없음도 부정이 돼요. 예,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허망한다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건데 생기는 걸 생기지 않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하거나 이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집에 자동차를 몰고 가지고 탁 박았다 이게야. 그래 견적 나온 한 500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 다 수리하잖아. 500만 원 수리했는데 똑같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성능이 훨씬 저하가 돼 있죠. 한번 접촉사고 나면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사람은 어때요? 생로병사하는데 인간의 육체를 가진 상태에 영원히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 한번 지나가면 그뿐이야. 그래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절대자도 안 돼. 사람 죽는 것을 다시 대사를 낼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런 대사를 낼 수 있다면은 과학이죠. 이제는 과학이죠. 오래 살게 하는 노화를 늦추고 오래 살게는 할 수 있지만은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럴 때 무화라고 주저하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아가 없다고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고정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고정된 게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되죠. 생각해 그렇잖아요. 비활동화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움직인다 하는 거는 본질이 비어 있다는 거죠. 주제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색임을 확립한다 이래버리면 샤티 확립인데 샤티 확립되면은 삼파전나티가 가는 거죠. 근데 이 샤티가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삿된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 삼파전나티. 바른 알미.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딱 제재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게 유상으로 가면 안 돼. 무상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샤티가 확립이 되면 비로소 이제 평정 상태와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 얘기하자. 그래야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오는 것. 샤티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샤티의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는 그냥 아직 수행이 그냥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갔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 샤티의 확립이 되면 샤티라 하는 이 알아차림이 익어져 있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같이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안 되면 곤란하다. 이 마음 챙김이 배신하는 거 아시지만 마음 챙김이 샤티를 이루는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샤티가 하고 샤티와 삼파지나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령과 정지가 열반이 이르게 한다는 거지.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에 이 책에 비판하는 건 뭔가 자비가 없고 해탈이 없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럼 해탈이 없다? 그러면 샤티 파타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이러니 샤티 파타나 쉽게 말해가지고 샤티 확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햄버거잖아, 햄버거. 그죠? 그러니까 명상이 햄버거가 된 거죠. MBS를 햄버거로 딱 비유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명상은 명상인데 햄버거의 이게 뭡니까? W? 네. 네, 햄버거. 그러니까 햄버거 명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비판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MBSR에 그래도 명상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 수준이 높아져 버렸다는 거지. 명상에 대한 이 지식이 많아지고 수준이 높아져 버리는 이런 비판을 당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렇다. 자, 어쨌든 책임을 확립하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냥 자제하고. 자제한다 하는 게 자유자재죠. 자제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더라? 인지 뭐다 하던데.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 심정지가 안 오려면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또 신문에 났어. 미국에서 연구에 발표를 얘기하죠. 내가 콩을 더 먹어야 되나? 두부를 좀 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살코기라든지 또 동물성 단백질은 치매라든지 심정지가 올 가능성을 몇 프로가 된다고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 얘기하죠. 무슨 인지를 하더라. 인지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겠지. 예를 들어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우리 속에 토끼를 한 마리 집어넣었어. 두 번째는 닭을 넣는 거야. 돼지도 넣고 소도 집어넣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거기다가 뱀을 한 마리 집어넣는다면 어디 될까? 난리가 납니다. 안 그러면은 싹을 넣는다든지 늑대를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난장판이 돼버려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냥 무심히 집어넣는 거는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넣다가 넣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되돌리는 것. 이런 인지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뭔가 자제하는 힘이에요. 어제 학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 용어를 고등학생들이 수험 준비를 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거 왜 이렇게? 맞다, 메타인지.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래,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자질이 있는 사람. 그 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처음에 화가 나가 욕설을 많이 하다가, 두 번째는 기물을 파손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 이런 사람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감정을 자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메타인지가 약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택시 줘야 되고 버스 기사를 그런 식으로 화가 나니까. 마약에 손댄다든 하는 이런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도박에 손을 대고 이러는 것도 메타인지가 약하다는 거지. 좋은 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죠.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샤티가 확립된 사람은 이 메타인지가 강해요. 자제하는 힘이 있는 거죠.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때문에 자제가 나오는 거지. 마음을 바깥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이 자제한 능력이 잘 생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자꾸 해서 샤티 힘을 기르면 자제한 능력이 생깁니다. 자, 허물없는 길을 따르며
허물 없는 길을 따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비윤리적인 행위를 안 한다. 샤티가 합립돼서 당연한 거죠. 길과 길을 아니면 분명히 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설해진 가르침의 길 위에 산다면 수행자들 가운데 세 번째 길 위에 사는 자라 부릅니다. 자, 잘 설해진 가르침 위에 산다 했어요. 길 위에 사는 자다. 자, 다음 페이지 89번입니다. 자, 맹시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경솔하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거짓이 있으며 자제가 없고 말이 많고 위선적인 자를 길을 더럽히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길을 더럽히는 자다. 이 계율을 할 때 계라는 말은 뭔가 경계할 계자입니다. 그 비율진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율하는 거는 잘 아시죠? 이 계락하는 거는 주관적인 거고 율은 객관적인 걸 얘기합니다. 계락하는 건 주관적인 어떤 윤리적인 걸 얘기한다면은 율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공통되는 윤리 도덕을 율이라고 그래요. 그걸 합해서 이제 계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는 이제 시라라고 그러고 율은 이제 비나야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그 다음에 아주 경솔하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늘 마음이 들떠 있다는 얘기. 가문을 더럽힌다는 것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아주 오만하다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깔아본다는 거죠. 거짓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익되는 일이라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 예. 자제가 없다 하는 건 충동적이라는 거죠. 예. 말이 많다고 하는 거는 진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위선적인 이런 사람 다 통틀어서 위선적인 자다 이게야. 이런 사람은 길을 더럽히는 자다.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 배운 바가 많고 지혜로운 고귀한 제자라면 그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고 또한 보았어.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럽힌 진자와 더럽혀지지 않는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를 그가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당히 춘다경은 춘다의 경은 상당히 저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얘기하자면 저한테 영감을 줬습니다.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인용해야 될 부분 같아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멸의 경우로 그죠. 참 다양한 경이 많아요. 평생을 설하셨으니까. 몇 시까지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을 우리가 안 정했죠, 죠? 네. 그냥 1시간 자고, 네? 1시간 자고 1시간 조금 넘게 하시고 질문. 알았어요. 자, 139페이지 판멸의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세존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데, 이때 세상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욕심이 가득 찬 이 욕계와 욕심이 없는 색계와, 그 다음에 정신만 있는 무색계를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지옥으로부터 해가지고 위로는 천사에 이르기까지 다 통틀어서 그 세계를 우리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존귀하신 분, 이렇게 세존 이런 말을 씁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빠타시 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사바테는 이제 사이국에 있는 제타 숲이니까 제타 숲 같으면은 그 고독 장자가 시존 땅이군요. 그러니까 그 고독 장자가 그 땅을 사서 성원을 짓고 하는 데 있는데, 이 제타라 하면은 누구야? 이 사이국의 왕자 보시한 숲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그때 어떤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타 숲을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 사람은 세존께 시로써 여쭈어보았다. 하늘 사람이 이제 천인이죠, 천인. 신입니다, 신. 요즘 말하면 하늘 사람. 저희는 파멜하는 사람에 대해서 곧담맞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파멜이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세존께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92번 계속.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부처님께 하시는 얘기죠.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아, 이거 참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법문하고 강의하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 수행 지도하고. 하늘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멸입니다.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 앞에 이제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한다는 그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는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번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얘기하자면 한 가지 경험만 해도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것이 이제 도움이 돼요. 어떤 분은 10년을 하나를 10년을 그냥 두고 봤다 그러면 그때는 빵 터진다는 거죠. 얘기가 10년 또 축축되어 있는 것이 터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많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이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그게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해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충우돌하고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그건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94번 계속. 세존.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다. 자,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한다. 그냥 거짓 사람이죠. 얘기가 참 사람이.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용 보면은.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아닌 거짓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왜 그러냐? 그럼 파멸의 길을 간다. 거기에 늘 거짓만 있기 때문에 진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지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하늘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멸입니다. 세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은 무엇입니까? 자, 96번 계속 세존.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입니다. 예.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버릇은 뭔가 습관을 얘기합니다. 잠자는 습관이죠. 그런데 저는 피로감이 오면 무조건 잡니다. 안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릇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피로감이 오면 왜 잠을 자야 되는가? 몸에 벌써 이제 신호를 주는 거. 좀 위험해. 빨리 쉬어야 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요. 우선 기운부터 빠지고 얘기하자면 잠이 안 오지만은 이제 몸이 이상이 있다가 딱 감지되면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그걸 하루 최소한 6시간 자야 돼요. 더 적게 자면은 완전히 몸이 이제 망가집니다. 심혈관 질환이 생겨요. 고혈압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당뇨부터 해서 막 생기기 시작,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럼 몸도 체중이 막 불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시간 반 내지 7시간. 또 너무 많이 자면 몸이 상합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네요. 근데 이건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라고 했죠. 이런 건 꾸벅꾸벅 졸고 이런 혹시 버릇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대.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긴다 하는 건 애도 남 사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버릇인데 정진을 안 한다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게으르고 화를 잘 내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집중력가 떨어지는 사람인데 화를 잘 내.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화를 내겠는데서 화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를 잘 내고 이러는 사람은 마음이 들떠 있고 이러는 거죠. 이는 이제 바로 파멸의 문이 되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뭘 전제로 하는지 아세요?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수행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수행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 좀 있습니다. 자, 하늘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파멸입니다. 네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 세존.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넓게 되어 즐물물 잃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다. 자기는 아주 풍족하게 살아. 근데 부모를 늙어가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이게야. 그건 뭐 효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 그럼 이게 파멸의 문제.
그래 이거는 뭐 요즘은 이 부모는 뿌리거든, 뿌리. 예, 부모는 뿌리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풍족하게 살면서 부모를 내팽개치고 이러는 거는 올바르지 않대. 가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자식들도 부모가 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버려 뒀다 하는 것을 손자 손자들이 알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해버려요. 나이 들면 배우거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모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이렇게 효도하고 이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요. 자, 그런 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하늘 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멸입니다. 다섯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물은 무엇입니까? 세존. 성직자나 수행자 혹은 다른 글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이야말로 파멸입니다. 자, 이건 거짓말 속이고 이러는 건 안 되죠. 이제 다른 글식하는 일을 거짓말 속인다며 이런. 자, 이 글식이라는 말을 이제 왜 하느냐 하면은 인도는 지금도 글식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직업이 돼 있어요. 정말 자기가 가산을 탄길 어쩔 수 없이 구구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그냥 구구를 하는 그게 이제 바로 불가촉 천민. 천민들이죠. 그럼 천민이 왜 있느냐 이게 지금 시대에. 인도 사회에는 네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 사제 계급, 귀족 계급, 상인 계급, 농민 계급. 그 밑에가 바로 백정과 청소부. 예. 그 이네들이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농민 계급도 천민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이 구걸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야. 가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관념으로 생각하면은 애들도 와가 막 손불고 막 이러거든요. 그 애들 똑같거든요. 다 천민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계를 유지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관념으로 보면 아이고 애들 버릇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도 막 어른이 이게 손발이 없나? 먹고 살만한 몸 움직이면 되는데 안 주는 사람도 이랬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암베드카르라는 분은 그는 원래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근데 불가촉 천민이에요. 온갖 뛰어나니까 학교 선생이 영국 유학 보내준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률을 전부 다 제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종족들이 이게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이상은 이 계급부터 못 벗어난다고 알고 가감하게 불교를 개정해버려요. 불교는 모든 평등하게 보니까. 그래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 따라서 40만 명, 50만 명씩 한 번에 개종식을 열면 4, 50만 명씩 모여가 전부 개종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런 암베드카르 불교라 해요. 그게 한 1,000만 명 이상 돼요. 인도에. 우리는 그 계급. 그러면 이제 힌두교의 쪽이나 그걸 방해하거나 정부에서 보조 같은 거 안 해줘요.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지금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거짓말 속인다고 하는 건 안 좋아요. 거짓말 속이는 건 그때는 딱 좋은데 이것이 버릇이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런 말이에요. 어느 스님이 이제 그 스님에게 5개를 일러줬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래는 그 스님 딱 듣고 있다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모이고 이럴 때 거짓말 꼭 해야 될 때쯤 되면 이 영감님이 입을 탁 다물어. 거짓말 해야 될 때쯤 되면 아무 말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한 부인이 막 답답한 거야.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영감님 우리 거짓말 좀 하고 삽시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7년이 흐르고 난 뒤에 부인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더니 제 남편은 아이고 영감님 덕에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절을 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거짓말 하고 나면 그 들통 나가 또 불날이 나고 애도 악순환 되던 게 거짓말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집안의 싸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 친척들하고 싸우는 것도 없었다. 그럼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게 그 포항 공대에 다니는 어느 교수님인데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포항에는 어때요? 바닷가 저 늘 해 먹고 이러는데 이 교수님 안 가버리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왜 안 먹는지는 저는 좀 알아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 둘이 있는데 아들인데 어느 순간 고기를 안 먹어버리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펄쩍펄쩍 뛰면 당신이 애들 고기 안 먹게 했지 막 이러는데 아니 되게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장모는 또 저게 원불교 스님들은 고기도 잘 먹는데 왜 고기를 안 먹으려 그러냐 뭐 이러면서 자꾸 종용해도 안 먹어. 근데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예, 들어보니까 그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 얘기인데 그런. 자,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5번째 파멸입니다. 6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 파멸의 물은 무엇입니까? 세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한금과 먹을 것이 있는데도 혼자서 맛있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그렇죠. 혼자서 나눔이 없으면 그런 거죠. 야, 저는 막 제가 최근에 와서 제가 알았어요. 예, 뭘 알았는가 하면은 저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게 뭔 일인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예, 그럼 뭐라 하더라? 뭐 사주 보는 사람도 뭐가 있던데 그게 식복이라는 건가? 식복이 있는가 봐. 야, 전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어 그렇지 않느냐. 절대로 쟁기 혼자 먹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대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얘기하자면 예, 제가 소녀 가장입니다. 재수고 치면 얘기하자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그리고 이 스님들이 식복이 좀 많은 분이 계신 것. 스님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 떨어질 때쯤 되면 쌀이 들어와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식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즐긴다? 이게 나쁜 놈인데 이걸 안 돼요. 사람은 말이죠.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나서 자연을 이 혜택을 받잖아요. 음식 모든 받아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은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라면은 나누는 어때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래, 나누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게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80년대에요. 조계사 앞을 딱 가는데 조계사 일주문을 들어 쓰는데 둘이 갔거든. 종훈이라는 스님. 웬 여자가 종훈 스님에게 딱 그걸 물건을 보시를 하는 거야. 이 스님이 소매를 딱 잡았어요.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소매를 잡았어요. 이게 잘 알아요. 왜? 준 사람은 천년이니까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스님. 그 계율이 어긋나요. 그 앞에 다방에 끌고 가 딱 물건 내려놓고 이거 왜 줍니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등이 굽어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한복을 입었는데 장애인인데. 근데 이게 얼굴이 구김살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 먹었어요. 전 얘기 듣고 그분 이야기 듣고. 그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또 밑에 여동생도 있고 이러는데 자살을 여러 번 자기 인생이 왜 이러냐 자살을 여러 번 자살도 못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이렇게 뭐 남친이 있어 뭐 편지를 주고받거나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 시샘이 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비가 처적 오는 날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 따라갔더니 그게 조계사였어. 그래서 조계사의 그 법당 앞에 또 앉아 있는데 정년에 법회가 열렸던 거예요. 토요일인가 봐. 그런데 법사가 스님 말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더래요. 그때부터 보시를 하기래. 일주일에 2번씩 내가 조계사 오는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뭐 물건을 잘 만드는데 이걸 내 남에게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무조건 보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왜? 자기감도 생기고 내가 왜 소중히 만든 걸 남에게 줘야 되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꼭 참고 싫은 마음도 생기고 부끄럽고 막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했대.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 뭐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하면 금방 이야기 모든 건 받아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나눠준다면 그거 받는 사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는 얘기야. 그래서 이 베푼다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베풀라 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그냥 생명의 활동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게요. 이기적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내가 신체 장애가 이 장애가 아니고 신체 장애가 아니다. 정신 장애가 장애다 이분. 그러고는 이제 이 뭘 하는가 하면은 청년회에 가입을 해 활동도 하고 거기에 그 서울에 무슨 동네에 그 나한자촌이 있었지. 금천인가 무슨 어딘가. 그래서 봉사활동도 했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게 손 뭉뚱뭉뚱 잘려나간 손으로다가 그 양재기다가 이제 콜라를 따라줘 안 먹는 거지 청년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럼 아니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거 마시고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아무지도 않는 자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파랑새라는 익명으로 글도 쓰고 청소년 상담도 해주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 하나로. 베풀어야 돼요. 지만 혼자 즐기면 혓바닥에 문제가 생겨야지. 목구멍이 이상이 생기고.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6번째 파멸입니다. 7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준. 파멸은 무엇입니까? 예. 자, 세존. 혈통에 자부심이 강하고, 이거 오셔도 있어요. 재산을 자랑하며, 가문을 뽐내고, 자기 친지를 멸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혈통의 자부심인데, 우리 가문 어떤 가문인데, 우리 어떤 혈통인데, 내가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문은 뭐 보통 가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친지들을 알로 보고 이러면 곤란하대. 파멸. 이건 잘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이 가문을 치면 저도 대단한 가문이에요.
혈통을치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딱 내세우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 가문은 그래도 대제학기 세 분이나 나온 분이고, 네, 학자 집안이죠. 이 얘기하면, 저희들이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판미르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돼요. 아셨죠? 네.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7번째 판미르입니다. 8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씨. 판미르문은 무엇입니까? 세존.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있어 버는 것마다 없애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판미르문. 이거는 요즘도 그대로 통하는 말이네요. 그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여색에 빠지면 못 헤어나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그래요. 여색, 술, 도박은 똑같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 버는 것마다 다 없애버린다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8번째 판멸입니다. 9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 판멸은 무엇입니까? 네. 자, 108번 개수입니다. 세존,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다. 그냥 가족이 완전히 가정이 파탄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죠? 2600년 전인데. 자,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9번째 파멸입니다. 10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 파멸의 물은 무엇입니까? 세존.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띈 바로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그야말로 파멸의 물. 야, 이게 비싼 얘기가 저기 되고 있었어요. 저기 법륜 스님 저기 정문적설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게 다음 인터넷 보다 그게 클릭이 떡 봤는데 그게 그런 게 나오던데 한 부인이 탁서 남편 나이가 지금 68인데 아침 눈 뜨자마자 계속 문자를 보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다 이게야.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한 번도 그 여자는 답장을 안 한대. 자기는 그거 보면 참 미칠 것 같다 이게. 어째서면 좋겠냐 이게.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여자는 답장도 안 하고. 그거 보면 더 속상하고. 이야기야. 그 여자는 꼭 알고 싶고. 그는 남편은 끊임없이 그냥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야.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연히 자기 남편 핸드폰을 봤대.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그거 안 돼.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참 미치를 한장할 얘기죠. 그러기에 이제 이거 젊은 여인 얘기는 아니겠어요? 그럼 법륜 스님 이야기로는 아유 좀 내버두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젊음이 남아 있었어. 그러면서 딱 이렇게 그러면 그 못하게 하고 남편을 당신 딱 차지하려고 딱 하고 그래 남편이 이제 활동이 멈춰지고 나중에 똥 우정 가리고 이러면 그거 저기 좋겠느냐고. 당신이 다 수발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이라도 저기 좀 젊음이 남아가지고 펄쩍펄 뛰고 이러는 건 제 뭐 살만한 사람한테 봐주면 안 되느냐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야, 난 깜짝 놀랐어. 그렇게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내 나이가 비슷한데 어찌 그런 열정을 품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대단하다 생각. 부인은 질투심이 그냥 펄쩍펄쩍 뛰고 이러는데 그래 법륜 스님 말씀 잘 이렇게 해주고 그러더라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딱 나오네 수타니 파타에.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남편이 잠도 잘 안 자는가 봐. 그럼 애들 문자를 오고 답장도 없고 계속 열을 받쳐가지고 막 자기를 거두도 보지 않는데 애도 그 일이 그냥 빠져가지고. 자,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0번째 파멸입니다. 11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준이시여, 파멸의 물은 무엇입니까? 자, 112번 계속입니다. 세존,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술에 늘 취하고 재물에 낭비하는 여자나 남자에게는 실권을 주면 안 된다. 예, 맞는 얘기죠. 하늘상.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1번째 파멸입니다.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세존. 왕조의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건세는 작은데 욕망만 컸어. 이 세상의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형 다 죽이고 아버지마저 죽이고 이렇게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 자기 왕위가 안 뺏기려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뭐 파멸이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기 사극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대기업의 형제에 낳은 것도 말하자면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준의 시에 이러한 파멸이 있다는 사실을 통찰을 갖춘 고귀한님, 현명한 님은 올바로 성찰하여 지복의 세계에 이룹니다. 예.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86번에서요. 86번 대상에서 86번? 네. 예. 의욕을 건너고 화살을 떠나 열반을 즐기며 할 때 예. 화살을 떠난다고 할 때 이 화살은 뭐예요? 이 화살을 떠난다고 했는데 화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화살 유명한 이야기는 전유경 독화살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화살. 또 하나는 뭔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다는 말부터 얘기하죠.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반응을 보이지만 그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첫 번째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 끔찍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는 전혀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 화살. 이 초경제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전유경에서 뭔가 말론과 붓다라는 청년이 이제 출가의 수행을 하다가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뭔가 마음 하나가 아닌가. 부처님은 다음이 상속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내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려서 대답해주면 내 출가생활 계속 할 것이고 질문 안 해주시면 나 세속으로 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것도 질문 또 드리니까 부처님이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한마디 하신 거예요. 수행이나 하지 하고 꾸준함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건 붙다가 어린 나이에 뭐 엉엉 울었어. 감정이 조금 감성진가 봐. 그러니까 이 말을 만져주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래 전쟁이 났다. 그런데 화살을 맞았다. 군인이. 동료 이 병사가 와가지고 화살을 뽑으려 하니까 뽑지 마라 이게. 화살을 손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되고 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되고 화살 초고 뭘로 만들어주고 화살 대는 뭘로 만들어주는 이거 알기 전에 뽑지 말아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벌써 죽어버릴 것이다. 중요한 거는 도화살부터 뽑고 난 뒤에 치료를 하고 난 뒤 이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가장 급한 게 뭐냐?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 있어요. 해답이 없는 질문은 대개 이분법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나 끝이 없나? 이분법적인 이런 거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우선 너가 생사가 급하지 않아? 너 탐진진 때문에 괴롭지 않아? 괴로움을 벗어나야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도가살이 뭐겠어요? 그게 보레헤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도가살의 비유를 뭘 얘기하는 거야? 자아가 도가살이다. 자아락한 도가살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지성계에 굉장히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 알고 보니까 불자예요. 얘기하자면 보레헤스라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말년에는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강당에 있어서 그것도 불교 강의를 하고 자기 불교를 몰랐으면은 정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쩌고 뻔했을까 생각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인데 도가살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자아가도 될 수 있고 탐진치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도가살이 화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욕을 건너고 화살을 뜬다는 그 화살을 떠나야 되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욕을 걷는다고 하는 게 의욕이 있으면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법문을 듣고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물으셔야 되고 그렇게 사유를 많이 해가지고 의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네. 선생님 이게 도가살을 비유에 해당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 경전에 그 하늘 사람이라는 하늘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실제 저희가 하늘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그렇죠.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일이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 그죠? 수행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가 봐요. 아짬문 스님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분은 보면은 동굴 수행할 때 저녁에는 땅의 신들이 와가 법문을 설해 달라고 그러고 새벽에는 하늘의 신들이 와가지고 법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건 이분은 알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법문은 모르지만은 그건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는가 봐. 보면은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법문해 주는데 인간이 말로 법문하는 게 아니래요. 마음으로 법문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게 그런 게 그냥 부처님은 어떤 정도냐면은 어느 바람문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말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 다 알아듣고 입으로 다 대답을 해주는 게 이 수타리 파트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알죠. 때가 묻어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걸 전혀 모른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하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곧잘 나올 거예요. 악마 파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귀신인가요? 귀신보다 훨씬 수승한 이가 악마 파손이에요. 귀신 종류 낮아요. 그런
그래서 악마 파손 천마죠, 천마. 마군인데 하늘 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거기 관계된 얘기 나오면 또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나올 겁니다. 선생님, 저 과일 말린 거거든요. 어? 과일 말린 거? 딸기 과일이요? 이거, 네, 과일이요, 과일. 예. 좀 드셔. 그러네. 내일 먹지 뭐. 지금 예. 아까 수행은 기억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삼매하고 기억하고 어떤 연관인지, 삼매는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죠. 다. 샷디의 힘이가 300 오는 거니까. 마음의 고요함이 오니까. 그럼 뭘 기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상고 무아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지. 그래야 체득이, 몸으로 체득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그게 이제 샷디를 잘 해야만 산매도 오고, 선정 얻을 수가 있고, 지혜도 생기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청정 도론에 이제 산매와 지혜를 균동하게 하는 것이 샷디, 야라 차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 이 마음의 고요함 하는 게 산매고,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죠. 산매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도달하지? 샷디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이 약하면 계속 번뇌의 침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속에서 집중하는 상태가 수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가면은 번뇌 힘이 아주 약해지고 아주 순수하게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 집중 상태에 들어갈 때 이제 평정이 오고 그때서야 산매가 와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가 아니고 명상 지혜를 논하다가 하는 부분에 대성 사마타 수행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번뇌 속에서 수행하는, 번뇌가 끊임없이 침범에 들어올 때도 끊임없이 이제 샷디를 해가는 거, 알아차리는 또는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가면은 샷디 할 때는 샷디만 있는 상태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집중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에 감정이 안 올라오는 오로지 대상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가 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가 아주 익숙한 상태로 가야만이 그 다음 선정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과 하두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걸 타성일편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가 와야 그 다음에 선정이 옵니다. 하두산매가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똑같이 이제 대성기신론에도 똑같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주일치라고 하거든.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아주 익어져 있는 상태. 전주일치, 오로지 머물린다. 한 방향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게 타성일편하고 똑같아요. 이거 익어질 때 이제 등지라는 선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야 돼요. 계속 샷디를 하고 나중에는 이치로서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알면서 샷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마타 수행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나중에 샷디하는 마음에 의식을 두는 거죠. 그럼 주객이 딱 그냥 하나가 된 상태가 들어.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 들 때 비로소 이제 선정이 체급 적정이 마음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것도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딱 되고 되는 게 익숙해진 게 전주일치예요. 전주일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등지는 선정이 그때 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냥 노력해야 돼요. 수행은 노력이지 머리로 하거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샷 뒤에서 출발하는데 모두 알아차리면서 출발합니다.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수행 못합니다. 기억을 빼앗는 게 뭡니까? 산란심 같은 거. 다 기억을 빼앗아가는 거죠. 마음이 들뜨는 것, 혼침 이런 것이 전부 다 기억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샷대를 하게 되면 기억이 썽썽해요. 이야기하든. 그럼 기억이 얼마만큼 썽썽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수행하다 보면 내가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싶으면 막 바로 떠올리고 지우고 싶으면 바로 지울 수 있는 자유자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이 익어간대. 그 좀 기억력이잖아요. 이미지를 떠올리고 하는. 저는 앉아 있어도 자기 선상 다 보여요. 그건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기억력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엄청 기억이 좋은, 관심 없는 사람은 기억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그리고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사람 이름을 기억 잘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다른 거는 잘 기억도 하는데. 예. 스님, 그거는 제가 배운 학문의 배경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이름을 잘 기억을 하고, 특히 이제 종교인이나 이런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애니어그램 이런 이 성격 유형 분석에서 관찰자라고 해서 학문이나 이런 깊이 연구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도 습관이지 뭐, 그죠? 습관인데, 예,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거는 성가에서는 보통 말을 끝나고 생각을 끝나라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사람이 관심이 없던 거는 세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름과 관련. 제가 살아온 삶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기억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선교 교육을 거의 20년을 한 사람. 세속에서 그 강의한 적 오래 안 됐습니다. 20년도 안 됐다고 봐야겠죠. 예, 얘기죠. 한 20년 되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세속을 떠났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관심도가 사람에게 있지 않았던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관심 좀 가질 건데. 그런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경 2개 냈네. 자, 내일 아침에 8시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이거는 이제 해안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죽긴 치도록. 스님께 일배하고 마치겠습니다.